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종량군이 내 영계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들었는 말씀 연구원 지구촌 중앙교회를 향해서 오게 하시고 특별히 들었는 말씀 연구원을 세워서 김들 목사님을 세워서 전 세계에 계시록을 선포하고 숨겨진 천국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사자에게 철저한 권세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셔서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바꿔지는 새로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족하지만 종을 세워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과 나누는 시간을 지냈는가를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종의 유수를 취향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의 영광이요 저희들이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 3절 현대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쓰셨던 영적 유인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켜 왔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그들이 지녔던 비밀 중에 하나는 그들이 기도에 바쳤던 시간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일들을 이뤄낸 바 있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의 사무엘 리드포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을 쓰심으로써 수천 명의 영혼들을 각성시켰던 존 웰치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하나님과 은밀하게 보내지보다는 그날은 망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 선교 위인 비숍 앤드루스는 기도와 성경 연구에 매일 5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또 찰스 시몬도 매일 아침 4시 일어나 8시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다음 말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2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에 관해 우리에게 더 많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진, 그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은 전진을 지속적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인 기도란 단순히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고 가르친다. 오랜 세월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형태의 기도를 개발해왔다. 사실 아름다운 문구의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이 기도는 수세기에 걸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되풀이 되어 오고 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공허하게만 할 뿐인 말의 반복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길게 열심히 기도하도록 자극하는 기도의 가랭들을 개발하는 일이 흔합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 할수록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TV의 불교이라는 말로 이러한 기도의 반복을 잘 드러내는 좋은 예이다. 그들은 밖에 기도문을 새겨놓고서 이 밖에를 회전시키면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퀴가 계속해서 돌므로써 그들의 기도가 신에게 전달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같은 무의미한 기도의 반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에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바람, 기도의 동기, 우리 마음의 자세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짧은 것이라고 할 한 윌리엄 앤드릭슨의 지적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예로 든 기도를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히스기야의 기도,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야베스의 기도, 열왕기상 4장 10절, 아론의 기도,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 십자가상의 강도의 기도, 누가복음 23장 42절, 스데반의 기도, 사도행전 7장 60절,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등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 기도, 느헤미야 4장 4절, 또 5장 19절, 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 4절들을 2절에 4절들을 역시 비교적 짤막하고 또 핵심을 찌르고 있는 기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짤막하고 핵심을 찌르는 기도입니다. 아멘. 지속적인 기도란 지속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 중보 기도,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대의 신자들을 모범으로 세우시려 했음을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바꾸고 기도의 양과 강도도 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던 기도의 실천은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할 유산이라는 사실을 신약 시대의 각 교회들이 보내신 서신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공동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속적인 한 부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서신서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본질적으로 위의 구절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바울이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공동 기도였음을 문맥을 볼 때 분명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 그가 그리스도의 개인의 사적인 기도를 배제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사도 바울 목사님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다.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흐름이 기도가 하나의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의 생각은 그 자체로서 기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이 깨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으로 저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대달변서 5장 10절 10절에 그 말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늘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지만 않으면 성도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도에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죄를 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오늘 주옥같이 나왔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 또 현대교회에서 유명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5시간씩 8시간씩 말씀과 기도로 그걸 늘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를 들어서 일하심을 그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성경이나 예배의식에 나온 어떤 틀에 박힌 기도문을 움츠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할 따릅니다. 그러나 참다운 기도란 영혼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기도는 개인 훈련이 될 판다. 그래서 참다운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이 마음에 평강을 주고 또 말씀이 나서 생각나게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은 드뭅니다. 이 점은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가정이 지나야 싸게 아까 집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하단에 상추가 너무너무 예쁘게 그냥 비가 오니까 막 얼마나 예쁘게 피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상추를 뜯어서 먹고 왔어요. 상추가 얼마나 싱싱한지. 비가 오니까 상추가 막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독교는 생동감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생동감이 살아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를 해봐야 한대요. 응?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2시간 이상만,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하면서 또 통변 기도를 하니까 저는 방언과 통변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방언 통변이 뭐가 되는지 애언까지 되어져요.
방언하면 통병이 돼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 더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입술에 들어가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입신 들어가면 본인이 직접 성령의 음성을 입신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통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가장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높은 차원을 아는 것도 또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에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일은 장사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그럼 우리는 변습생처럼 시간을 투자해서 유능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주의의 생각과 실천 그리고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장사에 변습생들이 우리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견습 기간이 끝나야 정식으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해봄으로써 기도가 이렇구나. 깨달을 때 진짜 기도를 깨닫고 나면 기도 앞으로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죄라고. 그래야 또 기도해야 물질도 오고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야 너 저 교회 도와라. 빨리 헌금 좀 보내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성령님을 일하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는 물질의 축복권을 오게 하고 기도는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통로입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가를 정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기도의 양과 강도는 우리의 필요, 책임과 소명의 정도에 따라 바꿔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일은 한 사실 한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하는 기도 우리 일상의 규칙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일상은 개인 기도와 더불어 성도와 하는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늘 삶 속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만 혼자 꽁꽁 앓지 말고 같이 동행하는 또 아는 분들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어디가 힘들구나 하고 약한 부분을 느끼는 부분을 기도해 주고 때로는 감동돼서 저분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고 물질을 보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질고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도 그런 질고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론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도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도 하는 깊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말 합심기도 또 중보기도 이런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고 또 그리스도는 평생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견인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속에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니까 성화되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당에 가는 하나의 가정도 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